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성전 여인의 뜰에는 대략 23m에 달하는 그 횃불 스탠드 4개를 세워서 불빛들로 그 성전을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했던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념하며 성전에 불빛으로 장식하는 그런 그 영광을 재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요, 그 불빛을 보며 밤새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 성전 불빛을 통해 그 초막절 절기를 기념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장 밝게 빛나던 그 성전을 장식하던 그 불빛과 자신을 대조해서 그렇게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요, 그저 수사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가리켜 영원한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빛나는 광채로 묘사하고 있고,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빛으로 묘사되거나 표현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이죠. 게다가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중에 두 번째에 등장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의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을 선언했던 표현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 에고 에이미는 신적인 선포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언을 두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분명 신성 모독으로 들렸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그 선언이, 그 증언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증인 제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간들에게 주셔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되지도 않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선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는요, 증언이 필요 없고 증거가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 스스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자신의 기원과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선언은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이지 거기에 그 어떤 증인이나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할 수 없어요.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신적 선포인 것이고 그 인간들을 향한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세 가지 잘못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그저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이라는 어디서 들은 간접적인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질문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면 과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 같았을까요?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도 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세워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 멋대로 세운 기준이었죠. 이를테면 정치적 힘을 가진 혁명가여야 하고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헤롯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하는 등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까지 멀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정보와 기준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둠에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했던 겁니다. 눈을 감고 보석을 만져보면요, 그 거칠거칠한 것은 그냥 돌멩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조금 만져보고는 그냥 돌멩이라고 내팽개 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눈을 뜨고 면밀히 조사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눈을 감아놓고 보석더러 돌멩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보석의 가치가 부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정보와 자기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평가가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마치 깊은 숨속에서 제멋대로 그린 지도와 고장난 나침반을 들이대면서 눈을 감고 걸음을 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판단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눈을 감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매년 초막절이 되면 성전을 비추던 불빛을 보며 환호했지만 정작 자기들 앞에 있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었던 그 불기둥, 그것을 떠올리며 그 불기둥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또 깨닫지 못했어요.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선명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눈을 감아버렸던 겁니다. 빛이 뭔지도 몰랐고 빛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꽤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설교들을 기억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나마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상당할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내용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적용해버리죠. 그렇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두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제멋대로인 판단 기준을 들이대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빛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눈을 감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듣기 불편한 말씀에 귀를 닫고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골라서 적용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 섭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꽂힌 구절이 있으면 그걸 액자로 걸어두고 그것만 암송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의 말을 내뱉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멋대로 그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로 끌어들이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고 입에 좀 쓰다 싶으면 뱉어버리죠. 제가 전에 청년들에게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상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지금 우리는 굳이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술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앞뒤 다 잘라 먹고 아, 술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더군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더니 죄를 뻔뻔하게 지으면서 뭐 다 죄인인데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11조 안 해도 된다, 꼭 10분의 1 하지 않아도 된다, 20분의 1을 할 때도 있고 뭐 5분의 1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 그렇게 쨍쨍한 분도 아니고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잘라 먹고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그냥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멋진 비유의 말씀 정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한 촛불 정도? 아니면 방에 켜둔 그냥 형광등 정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메시지예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없는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완전히 밝혀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두운 방에 켜두는 그냥 형광등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플라즈마 같은 그 빛보다도 더 밝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발광체를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조금의 어둠도 허락될 수 없는, 어둠을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둠을 소멸시켜 버릴 정도의 빛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심을 안다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형광등 정도? 그냥 내 삶의 그냥 편의를 위한 빛 정도로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다 내어놓게 될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내 삶에 존재하는 이 불안의 어두움, 두려움의 이 어두움, 미움과 분노의 어두움, 교만과 모든 죄악의 그 더러움의 이 어둠을 떨쳐내 주십시오. 내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내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가벼운 단어 하나로 그냥 형광등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 그마저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판단 기준, 내 해석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눈 감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 무지함 속에서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 구원, 자비, 긍휼과 같은 이런 존재를 뒤흔드는 이 우주적 무게를 지닌 이 단어 앞에 이것을 그냥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장엄한 선포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님, 나에게 천국 가게 해주는, 천국 티켓 주는 예수님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바라기는 진정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따른다는 것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